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유명 브랜드를 아주 좋아합니다. 어떤 고급 브랜드를 자기가 입고 있거나 또 그런 차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좀 고급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비치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 브랜드를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면 시장에는 이제 가짜 유명 브랜드가 판을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상품이 아니고 가짜 상표, 가짜 상품, 짝퉁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시중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가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인 줄 믿고 샀던 사람들이 이제 큰 피해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샀다면 그는 그만큼 돈과 기분에 있어서 아주 그냥 손해를 본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속는 것은 이제 더 문제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믿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문제가 많은 이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평생을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진리를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진리를 진짜 이제 진리인 줄 알고 속으면 이건 이제 자신의 영혼을 이제 사기당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라든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런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면 자기는 이제 구원받는 줄 알고 신천지에 몸담은 사람들은 자기는 열심히 그렇게 하면 이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아니거든요. 이렇게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진짜와 가짜가 이제 구별하기 힘들다는 거죠. 위조 지폐도 그렇고 어떤 물건에 있어서 이제 그거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겉은 똑같아 보이는데 보면 속이 다르거든요. 근데 가짜와 진짜는 이제 참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이게 참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람은 근데 이제 살아보기 전에는 진짜인지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알기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이 진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건지 아니면 사탄이 지금 겉으로는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하는데 이게 지금 악령이 역사하는 건지 어떨 때는 이게 분간하기가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단 경계주일 날 우리가 이제 가짜 진리로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그 인생을 망치게 하려고 하는 이 이단을 경계심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보에 있는 것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종이에서 내려보낸 지침인데 주보 뒤에 이제 교회 소식란에 있거든요. 이단들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을 이탈하게 만듭니다. 기본적인 삶.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직장도 그만두고 뭐 하고 다녀요? 전도하러 다니죠. 그리고 또 어떤 이단들은요, 가정을 뛰쳐나와서 그들만의 그 소속 단체에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가족하고 가정도 완전히 파탄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담임 목사가 인정하는 성경 공부와 신앙 서적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하고 성경 공부 이것만으로 안 채워진다. 이래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막 쫓아다니다 보면 옛날에 그 개들이 막 쓰레기통 뒤지고 다니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잘못 쥐 같은 거 먹어가지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처럼 이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데 이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람은 담임 목사에게 지체 없이 이제 알려야 되는데 영적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분을 의도적으로 감추는 경우가 있고요.
신방이나 접촉을 거부하거나 계속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출석은 계속 하는데 제가 한번 신방해도 될까요? 그러면요, 신방이라든가 또 자기의 어떤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그러고 계속 미루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알죠.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1남전도에 이상한 성경 공부 책을 갖다가 담임 목사한테 와가지고 줘야지 왜 1남전도 회원들 방에다 집어넣어 줍니까? 당연히 이제 1남전도 회원들이 그걸 갖고 와서 목사님 한번 봐주세요. 그래 이제 그걸 보니까 자기 휴대폰 번호도 딱 적혀 있고 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남전도 회원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목사님 봐주세요. 갖고 온단 말이죠. 의심이 되니까.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계속 우리 교회 출석하다가 또 한동안 안 나오다가 또 남양교회 갔다가 또 우리 교회 또 왔다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천지가 몇 사람 왔었는데 우리도 진선미 간사님이 잘 분별을 해가지고 한 2사람 정도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장소, 소속된 교회를 분명히 알려주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 한번 가보자. 내 전에 다니던 교회라든가 저기 좋은 교회 있다. 저기 어디 좋은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언제 내 참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언제 이단에 빠져서 포섭돼가지고 다시 나를 이단으로 데리고 가려고 나에게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새로운 가르침이나 단체에 불필요한 호기심을 갖지 말고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못 듣던 소리인데 새로운 거다. 이거 좀 깊이 있는 것 같다. 야, 여기 이제 못 듣던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좀 굉장히 새롭고 좀 더 뛰어난 사람들 아닐까? 이래가지고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특징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이 기준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권능과 그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유다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능력, 그거는 여태까지 어떤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전혀 새롭고 강력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리고 이제 21절에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라. 근데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인생에 참 문제를 가지고 방황하던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천국의 진리를 깨닫고 인생의 참된 생명을 이제 찾게 되어져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되어지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면도 또 세상에는 일어나잖아요. 야, 저분이 저렇게 막 놀라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저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분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아니다. 혹시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자일지 모른다. 뭐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까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느니라. 제가 가끔마다 이제 이렇게 병원에 가보면요, 종합병원 같은 데 가보면은 이 레지던트들하고 간호사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식사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식사할 시간도 없으니까 친구들이 그 같이 하는 사람들이 피자도 사다 주고 우유도 사다 주고 급하게 막 먹으라고 갖다 줘도 그것조차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계속 일에 매달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는데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보통 사람들도 어떤 사람을 잘 치료해주는 용한 의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제한적입니다. 어떤 병들은 고치지만 어떤 병은 못 고쳐요. 또 내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어도 어떤 병은 나았는데 또 다른 부분은 못 고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귀신 들리면 이 귀신 들린 건 못 고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면 어떤 흉악한 귀신이 들렸든지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인생의 어려운 고민과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계속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 고쳐주세요. 귀신 쫓아주세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몰려드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문에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제 친족들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3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다시 이제 정확하게 마가가 얘기를 합니다. 친족들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근데 소문은 어떻게 또 돌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미쳤다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귀신이 들렸을 때 미쳤다는 거예요. 미치는 거는 귀신 때문에 미치게 되는 거다. 그 당시는 이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귀신이 안 들어가도 정신과적으로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치면 그건 다 귀신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튼 미쳤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안 망신이고 야 이거 이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붙들러 가가지고 강제로 여기 붙들러 왔다 이 말은 사실 원어에 보면 체포하러 왔다. 강제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중단시키고 예수님을 집으로 강제로라도 끌고 오자.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예수님이 이제 지금 미쳤다는데 더 미치고 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유대 사회는 굉장한 지금 막 충격이 오고 어떤 소리 없는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잔잔한 호수에 큰 돌을 던지면은 그냥 막 그 파도가 치면서 막 파장이 막 번져가듯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막 전하면서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물론 이스라엘 지금 사회는,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평범하게 그냥 막 로마 군인들이 강제지만 질서가 유지되고 뭔가 그래도 그냥 나름대로 안정되어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 사회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냥 뭐 신앙의 체계도 종교 체계도 이게 지금 그런 대로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하게 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딱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부터 이제 유대 사회는 들끓기 시작하고, 예수님 한 분이시지만, 한 사람이지만 유대 사회 전체가 그냥 들끓고 충격을 받고, 막 소문에 소문이 막 소리 없는 그 혁명이 일어나고, 사실은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사단이 뭔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자고 잠잠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사단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사실은 타락시켜가지고 돈을 좋아하게 만들고 명예를 좋아하게 만들고 거짓 종교 체계를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거짓 종교 체계라는 것은 위선이거든요. 위선.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자 야단을 치셨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막 자기네들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사실은 가짜 진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속이고 있었고, 그들은 뒤로는
돈과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 명예와 세상 권력을 쥐고는 아주 타락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들을 쫓는 종교 지도자들을 쫓는 그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무슨 참 생명과 기쁨과 참된 능력을 공급해 주겠습니까? 다 영적으로 굶주리고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그냥 피폐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귀신이 많이 들렸을까요? 이 영적으로 완전히 이 거짓된 이 외식하는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유대 백성들이 그냥 괴롭힘을 당하고 귀신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둠이 가득한 거죠. 사단이 활개를 치면서 그냥 막 장난치면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거죠. 근데 빛이신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고 강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빛으로. 그 다음에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병도 왜 그렇게 많은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피폐하고 참된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유대 백성들이 그냥 막 이런저런 이제 병에 이제 걸리게 돼서 고생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사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이 같은 평행 본문이 나타나거든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것은 왜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이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종교죠, 종교로 사탄이 종교를 만들어내 가지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이 기독교를 이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가짜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진짜 좋은 것들에게는 또 뭐 가짜 베개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좋은 꿀이 진짜 베개 꿀이 있으면요, 가짜 베개 꿀도 많아요. 진짜 참기름이 있으면 옛날에 순참기름, 순순 진짜 참기름.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순순순 진짜 베개 참기름 뭐 이렇게 나오듯이 이게 가짜 베개가 많단 말이에요. 사단이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단도 그래서 이제 많이 판을 치고 하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갑자기 이제 소망도 생명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출현을 하셨고 지금 생명이 없고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시고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근데 그거는 종교 지도자들은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배후에는 사탄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타락시켜가지고 손에 쥐고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전체를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안정된 것 같고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골마 있고 죽어가고 있고 막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성령으로 가져오셔가지고 치료의 빛을 발하시고 진리의 빛을 발하시고 하면서 뭐가 일어날까요?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과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붙들러 왔지만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제 방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가깝다고 해서 예수님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익숙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늘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에서 막 교회 와서 뛰어놀고 뭐 이러다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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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예수님, 예수님 듣는데 예수님에게 익숙하긴 한데 교회에 익숙하고 예배 드리는 거에 익숙하긴 한데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정말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을 정말 참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뭐 교회에 늘 꾸준히 나오다 보면 나중에 직분도 맡고 중직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님과 가까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수님과 영적으로는 거리가 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놀라게 되었고 예수님의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막 미쳤다라고 막 이런 이제 충격을 이제 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이 일어나니까 막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예수님 누구냐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막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한 예를 들면 영국 교회에 지금부터 이제 수백 년 전이죠. 그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영국의 큰 부흥운동을 일으킨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많은 수도 아니에요. 15명이 이제 있었는데 설교를 했는데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설교가 강력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변화된 15명이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고는 미쳤다 그런 거예요. 미쳤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막 너무 감격스럽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너무 확 변한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뭐 그래가지고 이제 조지 휘필드가 위험하다. 영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저 사람 이제 설교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저렇게 미치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그 영국 교회 이제 총회 임원들이겠죠. 이 지도자급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조지 휘필드는 좀 너무 지나치게 좀 광신적으로 믿는 것 같다. 그런 설교자인 것 같다. 이 사람의 설교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미친 듯이 믿는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판단해가지고 교회를 안 맡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는 아저씨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오교회에서 야외에서 그냥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의 설교를 2시간, 3시간 설교도 막 그냥 설교를 듣는데 막 듣다가 막 회개하고 통회하고 울부짖고 막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막 실신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들것에 막 들려가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없으니까 탄광 같은 데 찾아가가지고 탄광에 옛날에 다 멸시받던 직업 아닙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기에 찾아와서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막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석탄가루로 새까맸었는데 눈물을 흘리니까 눈물이 요 새까만 가루를 이제 이렇게 지우면서 고립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 말씀을 몇 시간이나 듣고 울면서 듣고 근데 그 말씀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막 기도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족들은 소문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조지 필드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 강력했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치료의 역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아주 신령한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미친 것이 아니냐.
아니다, 하나님께로 나타났다. 이런 이제 혼란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평범하게 조용하게 살고 가족이나 돌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 유대 사회를 뒤흔드는 태풍의 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 야, 이거 소문대로 미친 거 아닌가? 내 아들 예수가, 우리 형님 예수가 너무 달라졌다. 평범하게 이렇게 나무 깎고 목수일을 하다가 왜 갑자기 저렇게 됐을까? 정말 미친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영향력은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는 사탄이 유대 사회를 떡 주무리듯이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 이 영혼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강력한 빛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면서부터 이제 영적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이 났고 귀신이 괴롭힘을 당하다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인생의 그 방황하던 영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거기서 참 끝나면 좋겠는데, 일이 그렇게 다 계속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일이 잘 그렇게 안 되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먼저는 예수님의 가족들의 방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사탄의 즉각적인 반격이 있는 거예요. 종교주자들이 누구의 손아귀에 있습니까? 사탄의 손아귀에 있죠.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주자들에게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가 마귀인데 너희들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알아보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이 종교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일단은 귀신 쫓는 역사는 바알세불이 집했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열왕기하 2장 1절에 나오는, 구약에는 바알세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이 조금 변형된 것 같아요. 아무튼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고 하죠. 파리의 신이라고 해요. 파리의 신. 왜냐면 아주 이 귀신 들린 거는 좀이라든가 병 같은 것은 파리가 옮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파리나 쥐 같은 거를 쥐의 신, 파리의 신을 섬기면 이 지저분한 병이 낫는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옛날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파리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귀신의 왕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탄 들려서 귀신의 왕이니까 또 귀신의 왕이니까 이게 이제 사탄이잖아요. 귀신의 왕은 사탄.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불러다가 얘기를 하시죠.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계속 볼까요?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뭐 너무나도 예수님이 불러다가 물어본 게 어려운 질문이니까 쉬운 질문이죠.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제가 이런 예를 생각해 봤어요. 김정은이가 말이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를 반역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어떤 반역자를 너 참 잘한다 그러면서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군사력을 보내주고 군대를 급파하고 그 사람에게 막 힘을 실어주고 그 사람에게 막 자금 필요해? 자금 도와줄게 해서 막 돈을 주고 김정은이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것처럼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쉬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나라가 맨날 싸워요. 여당과 야당이
이 사탄이 계속 우리나라 지금 좌파, 우파, 보수, 그 다음에 진보 계속 싸우게 합니다. 이러면 이제 나라가 이제 바로 설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와 많은 것들이 지금 많이 망가져 가고 있잖아요.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에 설 수 없고, 집안 식구들끼리 맨날 싸우고 터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 수 없듯이 사탄이 거슬러 일어나면 어떻게 사탄끼리 서로 쫓아내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시간이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많이 시간이 갔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한 건 또 다 해야 되겠죠. 오후 예배 안 되니까 오늘 짜장면도 곱빼기가 있는데 곱빼기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시고, 자, 그러고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건 이제 26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이고,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해 주시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 강한 자는 뭘까요?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사람은요, 우선 1차적으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사탄을 결박해야 돼요. 그 전에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떤 집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 그 집 주인이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세간이 있겠죠. 근데 그 집에 있는 세간을 잠깐 가져 나오려면, 여기 강탈이라고 했으니까 강제로 뺏어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서 무조건 내가 가져 나오려고 하는 그 물건을부터 들고 나오면 됩니까? 그러면은 그 집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둑이야 그러든지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달라 들어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집에 있는 강한 자, 사탄의 집에 있는 이 사탄을 먼저 결박해야 사탄이 붙들고 있는 이 사람들,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영혼들을 이제 되찾아올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탄이 종교지단을 통해 가지고 유대 사회에 지금 충격을 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사탄의 지배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괜히 계시지 않으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이 자기 세상인 것처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사탄을 이제 결박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리고 나야 이제 그 집안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듯이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하고 나서야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힘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수님이 강력한 힘, 막 핵폭탄과 같고 미사일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힘을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신 힘은 사실 뭐였는가 하면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은 자기가 채찍에 맞으시고 힘없이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사단을 결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단을 결박할 때 무슨 세상적인 힘, 돈의 힘, 권력의 힘으로 사단을 결박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처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완전히 죽여서 나를 그렇게 희생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교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막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데려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잘 안 되죠. 네. 그냥 한번 나와보고는 그냥 싹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물건을 사람이라고 치면은 물건부터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부터 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겨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면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사탄의 나라에 지금 사단에게 매여있는 그 영혼은 자기 힘으로 못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 자기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결정권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을 데려 나오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예. 우선 우리나라는 제사 제도를 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고요. 절에 다니는 부모님이 한 집안에 교가 2개면은 집안이 망한다더라. 너 예수 믿지 마라. 그래가지고 겨우 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데려다놨는데 몇 주 다니더만은 뭐라 그럽니까? 부산에 있는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교회 다니면 우리 집 망합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 하더라. 목사님 죄송합니다. 전 못 나오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종종 우리가 보잖아요. 누구를 먼저 결박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을 먼저 결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사단을 결박해야 이제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고 그가 이제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고 죽기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을 우리가 기도로 물리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그에게 그러고 나서 이제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이 이제 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금요일 날도 금요 기도회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로 이제 보다 보니까 수영로 교회는 이제 금요 심야 기도를 하는 걸 유튜브로 이제 보다가 금요일 날 밤에 누워 있으려니까 지금 좀 수영로 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겠구나. 그들은 한 달에 한 번은 온전히 그냥 새벽까지 완전히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모르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누워 있으니까 좀 불편해요. 수영로 교회 교인들은 지금 막 부르짖을 텐데 제 자랑을 하는 거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불편해서 혼자 나와서 일단 금요일 날 밤에 좀 1시간이라도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각자 집에서 여러분 기도 지금 하고 계시지만 더 기도하자는 거죠. 자꾸 기도해야 돼요. 사단을 결박해야 됩니다.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이 지역에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병을 가져다주고 저주를 가져다주고 뭐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짓은 안 하더라도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마음을 강포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가게 하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영혼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키고 풀어 자유케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자는 거죠. 자꾸 기도할 때 기도는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이제 막 향해서 우리가 막 복사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총을 쏘는 거예요. 그 세력들을 힘이 없게 무기력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결박하는 거예요. 결박해야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래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이상하게 부흥이 일어나게 되게 시작하고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제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을 결박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로 사단을 결박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더 읽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 집콕 시대라고 하잖아요. 집에 콕 박혀서 뭐 하랍니까? 또 하나님이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집중을 하고 주시는 시간인 줄 알고
더 말씀을 전에 한 장 읽었으면 2장 읽고 한 절이라도 더 읽어서 말씀으로 자꾸 무장해서 우리가 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해방죄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좀 어려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으로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기 2가지 면이 저는 보여요. 우선은 죄 용서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용서는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기 보세요.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어떠한 죄,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어떠한 죄를 가졌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다 용서받아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할지라도 다 사함받아요. 이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나는 혹시 용서받지 못했을까? 근데 이제 딱 한 가지 죄가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 나 성령 모독하는 죄 지어가지고 내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막 천국 갈 기라고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나 혹시 나도 모르게 언젠가 성령 모독죄 지어가지고 지은 거 아니야? 앞으로 혹시 성령 모독죄 지어가지고 나 천국 백성 됐다가 다시 취소당해가지고 영원한 죄를 내가 범하게 되지 않을까? 혹시 염려하실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얘기하시면 성령 해방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고 있는데 그걸 스스로가 발로 차버리고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죄가 성령 해방죄입니다. 내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지만 다음 기회에 한번 하기로 하고, 일단 예수 안 믿는 죄.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 해방죄를 내가 혹시 짓지 않았을까? 앞으로 지으면 어떡하지라고 염려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알아들으시면 돼요. 어떻다고요? 나 성령 해방죄 지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은요,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성령으로 완전히 이렇게 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걱정하는 사람은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참된 가족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었는데 마가가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씀, 그 얘기가 중간에 나오고 다시 그 뒤로 제쳐 놓았던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 예수님은 열심히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좀 보자, 예수님 좀 나오라 그래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세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도 우리나라 사회처럼 가족을, 특히 부모님을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로 이렇게 받들어 섬기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하는 중이라도 잠시 중단하고 잠깐만 계세요 하고 밖에 나와서 예수님의 가족들을 만나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밖에 나가시지 않으시고 가족들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안 하시죠.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가족들이 혈연의 가족들이죠. 혈연의 가족들이 찾아온 그 상황을 예수님은 이용하셔가지고 실물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내 가족이냐. 근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혈연의 가족을 무시해라, 관계를 끊어버려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누가 정말 참된 새로운 내 가족이세요.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관계는요,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서 맺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지는 가족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맺어지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여기 뭐가 중요할까요? 행하는 이,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정말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요 새로운 가족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사실은 성도들의 간증과 이 성도들의 가족, 이 성도의 공동체에서 힘을 얻어요. 오늘 이된 경계주일이지만 지금 사단의 이 역사, 사단을 결박하자는 말을 오늘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를 이용해서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인지 이거는 정확하게 이거는 잘 모르더라도 예배 회방죄를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근데 그 정부 뒤에 사단이 있는 거죠. 주일학교가 못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사단을 결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살리지 못하고 이 사회에 참된 생명을 불어넣지 못합니다. 대학 교수들이, 지성인들이 그 누구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해요.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영적 부흥만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결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처럼 예수가 전에처럼 그냥 평범하게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가족이나 돌보면서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예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저 세상에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을 누가 건져낼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갈 힘이 없고 나 말할 재주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골방에서 뜨겁게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사단을 결박하는 그 역사에 먼저 동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해서 지금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고 예배가 지금 막 20%만 참석해라 30%만 참석해라 예배 문제 막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능력을 얻어서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이 사단의 나라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빛으로 진군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막 지금 교회를 무장해제시키려고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그냥 뭣도 모르고 같이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현 정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의 기도의 운동,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조지 힐필드 같은 목사님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되어서 정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